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대면하여 얼굴을 뵙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얼굴을 보지 못한 다른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부와 삶이 몹시도 궁금하고 그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의 존재가 서로에게 그리움이 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전염병과 더위로 인하여 저희들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가깝고 긴밀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을 맞은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떠함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로 모였으니 주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자리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경된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 그 말씀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의 열매를 맺은 듯하여 가까이 갔으나 그 열매가 아직도 풍성하게 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장이 멈춰버린 먹지 못할 나누지 못할 열매의 신세가 아니라 풍성하고 충분하게 익어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겸손하고 간절함으로 받아 열매 맺고 그것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뿌려질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와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세상 것 장치와 모든 거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진리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이 행복한 시간, 세상의 악한 것들이 빼앗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뵙지는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소리가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이죠.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엔 또 몇 분이 또 오시고 또 몇 분이 오시고 이런 걸로 치면 이렇게 주일마다 오실 수 있고 또 뵐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더 큰 은혜죠.
그런데 또 생각하다 보면 또 한없이 또 은혜인 것은 예배 중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더욱 큰 은혜지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다 함께 기도를 하니, 집사님은 기도를 하시지만 이제 이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하시지만 저는 쭉 제가 이제 전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자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게 훈련이 돼서 전하고 받은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것, 제가 소망했던 것, 또 지금도 놓지 않는 것,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기도의 백성들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봤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를 잘한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능수능란한 단어나 언어 표현과 술술 나오는 그런 소리들을 생각했다면 정말 기도를 기도답게 한다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는 잘한다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늘어놓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에 다 녹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줌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에 제사가 예배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첫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로 연결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에 의해서 구별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과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만나와 같은 양식으로 매번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일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녔던 일정, 그 일정을 훑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감옥에 갇혔다 4차 하다가 두 번째 또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큰 그림인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나오시지 못하죠. 그때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라는 내용상으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 편지를 쓰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서신 13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13권이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고 사실도 그렇습니다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했고 선교 여행 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을 했고 이렇게 바울의 일정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랑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 여행하는 중에 참 피곤하고 힘들고 바빴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갈라디아서는 한 특정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돌려봐야 되는 거죠. 서로. 그때는 뭐 이렇게 카피해가지고서 여러 부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보내주면 그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들이 쭉 돌려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2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역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딱 3주밖에 이렇게 주일날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는 도망을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왜냐하면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내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닌 사람도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테러 집단까지도 있었잖아요. 저 유대 땅에서는 그때 그랬었어요. 바울 아주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그래서 쭉 돌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들은 결국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잡혔으니까요. 안 잡힌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끝까지 다녔으니까요. 모르겠어요. 굶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달려들었어요. 바울 죽이겠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복음이 뭔가 있긴 있나 봐요. 그죠? 믿는 사람은 정말 자기 삶을 다 내버리고도 믿는데 아닌 사람들은 정말 치를 떨어요. 제가 이 군 생활할 때 수요일 날 몇 번 얘기 드린 건데 제가 많이 맺혔나 봐요. 그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요일만 되면 그 짝대기 하나짜리가 짝대기 2개 달 때까지요 계속 그 위에 그 고참들한테 수요일 날도 교회 가겠다고 김성호 왜 몇 명 종교 행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내무반마다 가면서 왜냐하면 내무반마다 또 있잖아요. 성도들이 군사된 성도들이 있잖아요. 짝대기 3개 이상 되면 벌써 퍼져가지고요 교회도 또 안 가요.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것보다 내무반에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짝대기 2개 때까지 조금 힘드니까 그때까지는 가요. 또 교회를. 왜냐하면 또 그렇게나마 교회를 가야 거기서 또 좀 쉬거든요. 앉아서 졸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고 다녀와야 될 때 보고하고 인사하면 주일날 갔다 왔으면 되지, 일요일날 갔다 왔으면 되지 수요일날 또 가냐. 이 자식들 요거 일하기 싫으니까 이거 빠져나가는 거 보라고 막 이러면서 정말 치사하고 인격적인 모독 이상의 것들을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논두렁엔 예수쟁이도 다니질 못했다는데 이러면서 내 앞에서 다니지 말라고 얼쩡거리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도 했던 그 인간과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거 진짜 예수 믿었길 바래요. 그래서 자기 집 논두렁으로는 예수쟁이들이 다니지도 못했대. 왜냐하면 예수쟁이가 다니면 벼가 그 소리를 듣고 기가 질려가지고 못 자란다고 다니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치사하기도 이럴 데 없고 정말 싫은 사람은 그렇게 싫은가 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은요 그 와중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그렇게나 싫어했던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애를 썼죠. 데살로니까지 쫓아왔어요. 긴박하게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가만 안 두려고 하니 바울이 거기서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어요. 3주 만에 보따리를 다시 쌉니다. 이제 교회 세워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여 말씀 보고 전하기 시작한 지 한 3주 됐는데 뭔 얘기에다가 제가 비유했죠? 애 태어나가지고 이제 3주 동안 전 먹이고 엄마가 애 띄워놓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젖을 물려가지고 3주밖에 못 먹였어요. 그리고는 그 위험한 상황 때문에 다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거 떼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 애틋하고 이런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때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거기도 나름대로 만만치 않던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는요. 아시잖아요. 빌립보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기도할 데도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간수들 거기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그 주님의 제자들이 풀려날 때 간수가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살려내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 데리고 있었던 주인은요. 그게 또 예수가 들어가니까 귀신 나가가지고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찍을 줄 아는데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은 돈벌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또 바울을 또 고소하겠다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3주 만에 또 도망갑니다. 저 떼놓고 갑니다. 핏덩이 그냥 그렇게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발길이 안 떨어지고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저거 어떡하나.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세웠고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키우고 가르치고 뒷바라지를 좀 해주고 조금 더 키워놓고 내가 떠나가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울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계속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 잘 크고 있나? 탈나지는 않았나? 복음 전해놓은 거 다 까먹고 다른 것도 들어와가지고 거기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또 넘어간 건 아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전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앞에 놓여있는 교회들과 일정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도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온통 마음은 또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데살로니가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고린도라는 동네에 왔는데 도착은 했지만 또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되었나.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복음은 또 어떻게 되었나.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알아보고 살펴봤더니 오늘 권사님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 상태였어요. 시츄에이션. 바울이 그렇게 하고 부랴부랴 도망을 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알아보고 살펴봤더니만 들리는 얘기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올 때와 떠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듣고 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2절부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 이유가 있죠? 이제 아시겠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해놓고 떼어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여기 기억한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기억한다 해가지고
바울이 기억하는 것 같지요. 바울이 그들의 보세요. 들려온 얘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겨우겨우 젖발던 시절에 떼어놓고 왔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성장을 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 그들에게는요, 믿음, 여기는 사랑이 먼저 왔어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보세요. 바울은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그랬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측면에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요, 앞부분에서 전해드린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을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3번밖에 설교를 못하고 뛰어나왔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 그들에게는요, 들리는 소문입니다. 들리는 소문이라면은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상태죠? 그렇죠. 이미 주변에 쫙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다가요, 믿음, 소망,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영향력이 주변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이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전한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잘 보세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3가지입니다. 뭐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그렇게 아쉽게 뒤로 떼어놓고 갔던 교회가 와우, 믿음, 소망,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보다 그걸 왜 그렇게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었느냐? 끊임없이 그들에게서 믿음, 소망, 사랑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고, 그들에게서 마치 샘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랑이 솟아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풍성할 수 있었을까? 믿음, 소망, 사랑이 뭐길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성령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기 끊임없다, 끊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확인되고 발견된다라는 말로 추정하고 또 본문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떠한 상태나 형태, 개념이 아니라 이건 열매라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열매예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 뭐의 열매냐면 복음의 열매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기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전해놓은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무엇을 심어 무엇을 얻는데, 복음을 심어 믿음, 소망, 사랑을 얻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고
밑 바탕에 나무로 치자면 계속 쭉쭉 빨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복음이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아주 확고부당하다는 얘기고, 마치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열매가 풍성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했다뿐만 아니라 끊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멎는 일이 없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무화과 열매를 보고 저주하신 일이 있었어요. 왜입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했더니 말라서 죽었어요. 그리고는요, 제가 오늘 열매를 좀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집에 열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가지고 오려니까 이렇게 좀 큰 열매는 하나 있고, 이건 겉에 까실까실한 게 붙어가지고 가져오면 나중에 좀 알러지 때문에 힘들 것 같은 열매가 있고, 이 딱 좋은 게 그 포도 열매였는데 그걸 못 가지고 왔어요. 제가 다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사전 이해의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왜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짧게 전하고 급하게 도망가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관심 속에서 확인해 본 결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되었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제로 맺어졌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해서 풍성하고 끊임없이 맺어지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그거 살피셔야 돼요.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건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느냐? 그러면 뭘 살펴야 되느냐? 열매가 맺히는 조건, 이유,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뭘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다 먹어서 없더라고요. 가져와. 보여드리면 딱인데 바로 이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에,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의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거기에 뭐가 열린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고 끊임없이 열렸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릴 수 있었느냐?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15장 1절부터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를 리가 없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와우, 됐습니까? 답 나오지요? 열매를 많이 풍성히 끊임없이 맺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나갑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울은 떠나왔지만 데살로니가 지역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그 위협과 공포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놓고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원숭이 새끼 한번 보세요. 어미 원숭이 쫓아다니는 원숭이 새끼 한번 보세요. 아주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 조그매기 금방 태어나는 원숭이 새끼도 이 탯줄도 갓 제거한 그 원숭이 새끼도 어미 털 자락을 움켜쥐고는요. 어미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안 떨어져요. 와, 그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주 찰싹 달라붙어 떠나지를 않아요. 되려 어미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를 풍성히 끊임없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15장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 중요한 건 8절입니다. 여러분, 왜 열매 맺는 걸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까? 왜 열매 맺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맺어서 그걸 걷어서 팔아먹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 고린도 다른 지역들 다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렇게 주렁주렁 풍성이 끊임없이 열렸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이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열매를 얘기해야 하느냐? 왜 우리에게는 찾으시는 교회에게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화면으로 방송으로 비록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요, 우리가 그 열매를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를 하신 겁니다. 창조의 목적에도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왜 찾으시는 교회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찾으시는 교회는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가지요 줄기요 포도나무입니다. 왜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풍성하게 끊임없이. 두 가지 외우세요. 열매는 풍성하게 끊임없이. 이거를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청량리 청과시장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청량리 청과시장은 풍성하게 끊임없이 과일이 들어오는 동네예요. 우리 교회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교만의 극치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극도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매일 내가 어떻고 다른 방향으로 이걸요, 누구는 어떻고 역으로 치고 나옵니다. 뭐예요? 누가 어떻다는 거예요? 저보다 못하다는 거죠. 누가 뭐 어떻다는 겁니까? 나보다 덜하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다는 겁니까? 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만할 바에는 차라리 망하는 게 낫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 일만하게 근본이 되어버리고요. 죽음으로 치닫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교만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 열매를 보면 이게 포도나무구만.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기 포도 농장 주인 있잖아. 잘 보세요. 포도 농장 주인. 열매 때문에 누가 언급이 돼버려요? 주인이 언급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왜 열매를 맺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맺는 근거에 오늘 우리는 요걸 확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정철환 권사님이 오늘 좀 편했겠어요. 이게 10절까지밖에 읽지를 않았는데. 1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열매 맺음의 근거로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15장이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죠? 15장에서는요, 열매 맺음의 근거는 뭡니까? 여기 나와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15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포도면은요, 포도 말고 사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포도면 포도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가 구하는 대로 농장 주인은 허락하여 응답한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여러분, 포도나 과일들이 많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 맺도록 알아서 비료도 주고 알아서 가지치기 해주고 난리가 나요. 주인은요, 알아서 열매를 더 맺도록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바를 우리가 얻는데 여기 주인 그리고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는 뭐래요? 포도나무고 나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맞아요. 요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열매를 맺는 근거는 뭐냐 하면 줄기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라 그랬지요. 믿음, 소망, 사랑 말고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 와! 정답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면 응답을 얻게 되느냐?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와 똑같은 걸로 구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든 어떻게 되든 내가
하진이 분명히 수용시킬 거 맞죠? 끝까지 갈 거예요? 응? 그러면 나중은 뭔지 아세요?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나중은 하나님이에요. 뭔지 아시죠? 나중에 저놈이 1등을 해가지고 딱 물에서 튀쳐나왔는데 에이, 물 온도가 왜 이래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딱 나와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이겼는데 메달을 땄는데 마이크 갖다 댈 거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뭘 구한다는 거죠? 내 자식 새끼 수영 선수 돼가지고 연금 타고 이름 높이고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구하는 바는 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경우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이거 구하는 거 얻는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뭐 되고 싶은 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되게 해놓으면 분명히 그 친구는, 그 사람은 된 자리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근거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우리 애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다 꿈이 있습니다. 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면 요한복음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근거로 제가 그렇게 되면 저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라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걸 열매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그게 열매가 되어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나 그걸 또 노림수로는 쓰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다 나왔어요. 열매를 맺으면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중요한 근거는 뭐냐? 줄기이신 주님, 가지이신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풍성한 열매가 끊이지 않고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세계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맺고 끊임없이 맺기 위해서는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 열매를 맺어야, 아니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중요하고 긴밀한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죠?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요, 풍성하고 끊임없이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님 위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린 전부 다 주님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인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아래에서 뭐 하는 거죠?
주님의 통치 명령,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지배,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하는 거지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첫 번째 그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풍성하고 끊임없이 맺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복종이에요. 복종. 그냥 따른다라는 말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이기 때문에 권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하심에 복종, 순종,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명령, 복종, 절대 그 아래에 무릎 꿇어 순종함이 첫 번째 그분 안에 있으며 그 아래에서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끊임없이 맺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있습니까? 여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유, 구멍가게인데요. 아니요. 구멍가게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게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열매 맺는 가게라고요. 열매 맺는 기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업을 허락하셨고, 왜 그런 업종을 허락하셨고, 왜 특별히 나한테 그걸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왜 나한테?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조건은 뭐예요? 절대 주님 안에, 주님 아래에서 뛰쳐나가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명령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 명령에 복종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라면 순종하세요. 하나님 주님 그 아래에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복종 순종입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기 위한 관계를 지금 나누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고 떠나갔는데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영광을 받았고 그 소문이 그 주변 지역까지 쫙 퍼졌다.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여기서 이런 표현 쓰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뭘까요?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은 이미 전해졌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명령엔 100% 순종,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와 주님을 본받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도 조건과 제한은 이겁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들의 상태, 상황, 처지는 어떤 처지였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지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정답이고 중요하고 좋아도 말씀이 되려 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받는 그때 더 많은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 그대로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 본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미메테스. 헬라어로 미메테스, 그 본받다라는 헬라어인데 미모스에서 나왔습니다. 미모스라는 단어는요, 연극 배우 있죠. 연극 배우가요, 뭐 합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 아닌데 연극 배우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표현을 해내요. 그래서 미메테스라는 단어 안에는 흉내낸다, 모방한다, 본받는다, 모방하는 자, 추종자, 연극배우, 그게 뭐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명령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셨죠? 자, 이것 때문에 나온 질문이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답이 뭐예요? 주님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주님이 하신 걸 그대로 뭐한다? 모방한다. 흉내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인정할 정도로, 추종자라는 인정을 받아낼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러셨어요? 아니지요. 그들이 왜 나병에 걸렸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나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세리와 창기들을 외면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주님은요, 욕하지 않고 데리고 오라 하셨어요. 여인이 뒤에 가가지고 손을 댔을 때요, 주님은요, 그 여인을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 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 두 번째, 열매 맺고 풍성히 맺고 끊임없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던 것 있죠? 그걸 그대로 따르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좀 애매하기도 하네요 하는 걸 위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더라? 온유와 겸손이었더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긍휼함이 느껴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싶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고 싶은 거.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당신이 죽고 그를 살려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는 것. 그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곧 열매를 많이 맺고 끊임없이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 하신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날 따라해 봐라. 요렇게. 정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대로 카피해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의 이유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복종, 주님을
본 받음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대함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10절입니다.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세 번째 주님은 앞으로 장차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장차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을 늘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어떻게 기다리는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다린다라는 말, 기다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나메노라는 단어예요. 아나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잘 하십시오. 기다린다는 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적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나메노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다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헬라어의 아나메노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나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단어예요. 기다린다는 게 뭔지, 저 이거 놀랬어요. 이 단어 연구하면서. 아나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말이에요. 아나, 아노, 땐. 거듭난다 할 때,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아노라는 말. 그게 아나라는 말이에요. 그게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 그리고 메노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거한다, 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린다거나 인간이 이 땅에서 기다린다는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루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기다린다라는 아나메노라는 말은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뭐하고 지루한 거 없애고 기다리는 동안 잠깐 어디 갔다 오고 번호표 받아놓고 잠깐 장 보고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린다라는 말은 아나 곧 위에 메노 산다라는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이 땅에서 딛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장차 오실 맞아요. 소망의 인내였죠. 인내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실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썩어질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비록 여기서 육신은 살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죠. 나의 신분은 내가 비록 여기 살고 있으나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아니요. 그걸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온 마음과 뜻과 삶을 가치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처럼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과의 정리되어야 할 세 가지 관계예요. 첫 번째, 주님 안에서. 두 번째, 주님을 본받고.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열매가 풍성하고 끊임이 없을 것이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결실과 열매들까지 풍성하고 끊임없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하고 끊임없는 열매, 영광의 존재로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